오늘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7장 13절까지 발락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대언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2번 시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고 발람이 상당히 노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닥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해야 될 건데 오늘 또 발락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3번 계속 3번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 3번을 막으셨고 그 3번을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발락에게 나가려고 했었던 것들, 그것과 똑같이 발락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는 계획이 1번, 2번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3번째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게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분명히 2번째 신탁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개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락은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냐? 더 좋은 장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명당 장소, 더 신발을 잘 받는 장소 가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발락이죠. 그래서 그는 이 어디 장소로 이동하냐?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부올산 꼭대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24장 2절, 오늘 읽은 24장 2절 뒤쪽이죠. 그 본문에 보면 지금 그 이동한 이 부올 꼭대기는요,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이 보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보이는, 이스라엘이 진영에 머무를 때에 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게 민수기 앞에 나와 있었죠. 그 이스라엘 진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람은 동일하게 발락에게 지시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 자기 입술로 전달했던 사람이 발락이잖아요. 그러면 발람이 지금 발람이 그 말을 했는데 발락이 이런 요청을 3번째 또 했을 때 아니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실은 반박을 해야죠. 하나님은 마음을 변개치 않고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자기가 신탁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니 혹시 저기 가면 또 마음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기는커녕 자기도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째 장소로 발람이 이동을 합니다. 왜 발람은 이렇게 간절하냐? 만약 그 소원이 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근 보화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발락, 그리고 그와
똑같은 수준의 발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신탁은요, 여태까지 있었던 두 번째 패턴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24장 1절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전에 나오지 않았었던 표현들 몇 가지가 등장을 하죠. 적어도 그 앞에 나왔었던 두 번과 다른 점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발람은 발락에게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저기로 가서 좀 다른 곳이죠. 외딴 곳으로 가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에서는 홀로 가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동하지 않고 발락의 곁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처럼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두 차례에서 명시적으로 점수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점수를 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점괘를 조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괘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저기에 가서 여호와를 내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카라랑 같습니다. 루트가. 그러니까 약간 그 발음에서 틀리긴 한데 같은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만나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은 여호와를 만나러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냈냐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점수를 아마 주수를 사용했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신탁에서는 점수를 쓰는 대신 그저 자신의 낯을 광야로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탁의 내용도 다릅니다. 신탁의 모드가 다른데 방법이 다른데 이전에는 자신이 주수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대언하는 전달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두 번의 신탁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다라고 발람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자신의 주수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발람과 그리고 발락의 예상들을 다 깨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7 제단을 쌓고 무슨 주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도응답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 그럼 그 루트로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생기는 것부터 그건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오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다른 신 없죠.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도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 권세를 잡고 역사를 하고 있고요. 사단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이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예수님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 권세를 지니고 미혹하는 영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왜 우상숭배하냐? 자기들이 신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비한 능력과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렸더니 이런 응답이 오더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발람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7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주술을 쓰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조작하는 걸로 사실 착각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모드에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가 주술을 쓰지 않고 그가 또한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통해서 앞에 2번도 네가 주술 쓰고 제사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줬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했는데 응답 줬다. 기도했더니 응답 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해결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럼 해결되게 해주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조작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식으로 임했냐?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의 대부분인데 선지자 아니고 사울에게도 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황홀경에 빠지거나 혹은 거꾸러져서 비전을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 발람에게도 황홀경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비전을 이야기하거든요. 비전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신탁은 앞에 있는 두 신탁과 비교해서 봤을 때 다른 점은요. 앞에 있는 두 신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실,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탁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신탁, 네 번째 신탁은 아예 7제단 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걸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개, 오늘과 다음 주에 그 두 개의 신탁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여러분 감았던 자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눈을 감았던 자 앞에 그 풋노트 달려있죠. 그죠? 아래 각주, 미주 달려있는데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감았던 자, 요게 뜬 자라고 되어 있죠. 감았던 자랑 뜬 자랑 과거형이 감았지만 이제는 뜬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뜬 자라고 사실은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감았던 자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눈을 감았었지만 지금 뜨게 된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더 정확하게는 그의 눈이 띄어진 자,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진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것도 눈을 뜬 자는 눈이 띄어진 자, revealed, 눈이 밝혀진 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언, 선언, 말씀을 의미하는 느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선지자들의 포뮬러에 많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할 때
느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대언할 때 사용하는 포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하는 것은 발람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데, 예언, 하나님의 선언, 말씀을 의미하는 느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 느움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과 이게 나중에 또 15절, 16절, 24장 오늘 본문에 2번 등장을 하고요. 숫자로 치면 5번 정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절, 잠언서 30장 1절에 등장하는 요 네 경우에만 그 주어가 사람이에요. 모든 느움은 그 4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럼 왜 오늘은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서는 2절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씁니다. 엘로힘, 엘, 샤다이, 이건 전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엘과 샤다이는 전부 다 고대어예요. 고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곳에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3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움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눈이 열려져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엎드려서 눈이 열려진 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꼬꾸라졌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황홀경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꼬꾸라진 상태로 사실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압도된 상태로 지금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건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경 상태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장차 일어날 일이죠. 더더군다나 다음 주에 살펴본 4번째의 미래의 환상은 그냥 미래가 아니고요,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3번째, 4번째 신탁이. 이전에 발람이 생각했던 것, 즉 하나님이 자신의 신탁을 자신의 점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할 내용을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계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나약한 인간의 현실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5절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가의 동산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강가에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그리고 물가에는 백향목들 같이
그 동산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침향목이나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없고 외국에 있는 나무들인데, 특별히 백향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면은 빨간 거 하얀 거에 이런 그 삼나무 같은 이 나무 그림이 있는데요. 그 나무가 이 백향목을 그린 겁니다. 어디서 만나냐? 레바논에서 만나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왜 레바논에서만 자라냐? 레바논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고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큰 거는 한 3, 40m까지 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둘레가 3m까지 이른다고 해서 커다란 궁전 같은 것들을 짓거나, 혹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는 장면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는 고급 그런 목재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거의 다 멸종이 됐대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고지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이동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상당한 고가고, 더더군다나 이 나무가 좋은 거는 꼭 히노키 비슷하게요. 이 벌레들을 다 내쫓고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죠. 근데 이 자연보호를 못 해가지고 레바논이 거의 다 지금 멸종됐다라고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 백향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의 백향목들, 백향목은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고지대에 산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동산에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희한한 동산이거든요. 강은 원래 조그만 지류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데,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큰 강 4개가 흘러나가거든요.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디를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의 미래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미래,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아까 전에 이 성경 본문 읽을 때 그 물통들에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물통들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물통은 사실은 그 두 가지,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형태가 있는데 두 개를 이야기할 때, 쌍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긴 장대에다가 양쪽에 달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그런 물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물통들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나겠고, 그렇죠? 이 고대 근동지방에 물이 귀하니까요. 그리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도다. 이 물가에 있는 씨, 이 씨는 그냥 식물적인 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번성한 자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민족, 에덴의 풍성한 물과 그리고 그 씨들이, 그 후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7절 상반부까지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이 발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7장 그 후반부터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들의 왕에 이제 포커스가 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냐?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고 그의 나라가 흥왕해진 것은 그 왕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각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각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아각 모르시죠? 아말렉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각 왕은 어디에 등장하죠? 사울 왕 때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으로 아말렉을 치는데 사실 아말렉이 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이 아말렉을 쳤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할 건데 헤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안 죽이거든요. 안 죽이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아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뭐 소나 그리고 뭐 양이나 이들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재물을 탐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때 등장하는 왕이 이 아각입니다. 근데 그 아각이 오늘 민수기에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사울 왕 때의 왕인데 아말렉의 왕이. 근데 어떻게 이게 민수기로 들어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나중에 후대가 집어넣나 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이런 직함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름이 바로인 거죠. 그 직책이 타이틀이. 마찬가지로 아말렉을 통치하는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왕은 아말렉의 아각보다 높고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요거 앞에서 봤던 거죠.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근데 2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과 오늘 2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23장 20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복수와 단수.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센 게 아니죠.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 그는 누구예요? 그러면 문맥상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수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거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이끌어낸 자가 단수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거는 누구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친송하고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장면 등장하죠. 그것과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 그의 힘은 여호와의 힘과 같은 힘을 가진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국들을 다 평정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자, 이 민수기 24장 9절 또한 23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24장 9절의 이 표현은요, 약간 23장과 다르기도 하지만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4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실 이걸 그대로 딱 그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야곱에게 예언하는 이 예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에게서 장차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사자 수사자 이야기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일관적으로 지금 메시아적인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그 배경에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강성한 통치자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내려갔던 복을 지금 너를, 그 이스라엘의 왕 개인에게 지금 이야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왕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씨의 복을 그대로 받는 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왕,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자,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손뼉은 기분 좋아서 치는 게 아니죠. 근데 기분 나쁠 때 손뼉 치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왜 손뼉 쳤을까? 뺨은 때리지 못하고 어이씨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주 화가 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뭐 하는 거죠? 죽기 싫으면 꺼져. 이 소리죠. 지금 막 화가 극도로 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3번이나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저주는 하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축복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근데 사실은 자기의 뜻이 좌절된 것이 왜 좌절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명확하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개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죠. 발락에게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뜻이에요. 왜 극대노하고 있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극대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나라하게 죄인의 모습을,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발람도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 이거 바른 말이죠.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선악간에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발람 자신의 실력 수준은 아닌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기가 찬 내용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악간의 분별을 내가 스스로 선악 분별을 하지 않겠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완전히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발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기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전체 발람 발락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은 발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발락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지금 발락도 그렇고요. 더더구나 더 중요하게 발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반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 앞에 뭐라고 말했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른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의 관점,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에서 안다랑 다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 기반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진짜 이걸 보고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때의 개념은 헬라적인 알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아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별개의 영역입니다. 내가 알지만 그렇게 안 했어. 이게 통하는 게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전인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알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삶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로 본다면 믿음과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행위가 없으면 그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믿음 가짜다, 안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야고보 이야기죠. 사실은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전혀 안 나온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드시 그게 수반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 속에 흘러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로 그게 가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수반되지 않으면 가짜 알미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알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면 행동이 그리고 가치가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달라졌는데 달라진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신 그 한 분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누리게 됐냐? 그 한 분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이런 예언들을 두 번째 신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구약 전체의 흐름을, 아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관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 자리에 서는 거냐면 아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씨와 땅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씨에 대한 언약이고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줬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씨죠.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서 끝나기 아니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씨와 땅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확산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역사서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출애굽을 시키냐?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있으면 안 되죠.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씨와 땅의 약속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확산되는 걸로 쭉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확산된,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왜 우상 숭배한지 민수기 25장부터 전조가 등장을 하지만 그 이웃 신들 섬기는 거 쳐다보고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역사서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을 하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망해버리죠. 그 두 지파 반 남은 건데 유대 지파라고 합니다. 남유다 또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해서 쭉 확산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짓만 계속해. 이래서 이스라엘의 복에서 잘려 나가는 겁니다. 점점 북이스라엘 잘려져 나가고 남유다 잘려져 나가고, 남유다 중에 남은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때에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다 귀환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귀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귀환한 자, 돌아온 자. 바벨론에 살지 뭐하러 돌아오겠어요. 미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한국 완전히 전쟁 받아야 그거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돌아왔다고. 왜?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 남은 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장 13절 보면 이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10분의 1,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배임을 당한다고 하죠. 그 남은 자들도 보니까 다 배임을 당할 자들이야. 뭐만 남아요? 거룩한 씨만 남습니다. 그게 단수거든요. 그 거룩한 씨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씨, 단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확산되었던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면서 전부 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확산됐다가 줄어들어요. 얘도 이스라엘 아니네? 얘도 이스라엘 아니네? 계속 또 축소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이스라엘 아니네? 그래도 언약 잡고 돌아왔는데 얘네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네? 그 언약 잡고 돌아온 후손들이 말하자면 유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얘네들도 아니네? 그러니까 어디로까지 다 축소해서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한 명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 여기는 사실은 그 씨들에게, 씨라고 하는 스페르마가 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스페르마티,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 그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네 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거 사실은 말장난인데 씨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군진 명사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단수지만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로도 의미상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걸 잘 압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금 단어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여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구나. 이게 신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요겁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에서 이제 씨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뭐 홍수로 바벨론으로 다 멸망하고 딱 씨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 신약에서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쭉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씨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구나. 이걸로 드러났는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참 이스라엘 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그 자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참아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복이 갈 수 있냐. 앞에 있는 이스라엘도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과 같은 그 동산에 거주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풍요의 땅에 거주하게 될 주의 백성들에 대한 사실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발람이 고백한 말 중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발람은 정직하게 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축복을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말 섞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그 발락이 막 대노를 할 때 거기에 대해 대꾸를 사실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발람 이야기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이야기 보면 등장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 발람, 발락, 귀족들은 그냥 엑스트라니까 빼고 당나귀 이 정도인데 이 네 명의 캐릭터들이 사실은 다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3번 화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당나귀에게 눈을 열어서 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나귀가 자기 주인 살리려고 계속 삐비적대고 안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막대기로 얻어맞고 만약 칼이 있었으면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극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반박하게 만들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발람이 나귀에게,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하여튼 셋 다 막 극대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화를 벌컥 내는 이 발락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나귀의 입을 통해서 듣듯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거냐라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극대노하고 화내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 그리고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나 죽인다고 달아나라고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극대노한 인물들 둘 다 가당치 않은 극대노를 하고 있다. 근데 극대노한 분이 한 분 더 있다고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극대노한 거는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가당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화를 낸 것은 가당한 거다. 누가 화를 낼 자격이 있냐라고 보면 다 화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화낼 자격이 없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화를 냅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발람이 마지막에 한 말대로 안 해서 그래요. 왜 화를 내냐면 선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선악간에 누가 판단을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극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발람 또한 그렇고 발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입술을 통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발람이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발람이 그럼 대단하네. 안 대단해. 25장에 가니까 완전 또 타락해, 이 인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마지막 말에도 사실은 좀 힌트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 못해서 하는 이 발람, 이 불신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방의 주술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악간에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하신 선악간에 판단하신 것들을 내가 지금 발람이랑은 다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처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참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전심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발람이 사실 보면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보다도 수준이 높아 보여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것조차 분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하고 극대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삿대질하죠. 저도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십두문자 쓰면서 인생 뭐 같이 만든다고 막 이러면 삿대질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이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극대노하는 게 우리 수준인데, 극대노하면서도 지금 이 발람이 깨달은 수준, 발람이 말하는 수준도 못 깨닫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발람처럼 순종하면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람처럼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줄 건데요? 하나님 조작하려고 하고, 그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발람이 말한 대로만 딱 되면 신앙인입니다. 발람도 지가 말한 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이걸 발람이 말한 대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전심으로 안에서 걸어 나와서 되는, 그걸 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절대로 억한 심정을 가질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별걸 다 억한 심정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면 왜 아프리카 애들 굶어 죽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애들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저기 전쟁 난민들이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전 많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창조하시면 어떻게 뭐 공룡이랑 같이 살았어? 이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엉뚱한 자기 판단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가지고 혼자서 극대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다는 거.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진짜로 막 전심으로 막 은혜 받아서 막. 근데 언제요? 내 뜻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이러기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는 더 심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마이크 잡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극대노하고, 내 뜻대로 선악이 분별해서 그것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줬었던 죄악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 누리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람이요, 우리 자신이 발락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발락과 발람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 아브라함의 씨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